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중단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방해 세력으로 인해서 중단됐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 주셨죠. 그래서 특별히 2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2장 4절에 무려 이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용기 내라, 힘을 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격려하신 것입니다. 비록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새로 짓는 성전이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규모도 작고 볼품도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중에 지은 그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이 지은 그 영광의 이전 영광보다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엄청난 약속 또한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 그리고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은 힘을 내어서 곧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또 하나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였을까? 3개월이 성전 재건이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한 문제를 다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였을까? 오늘 본문에 아주 흥미로운 신학적 질문이 2가지가 등장합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학개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물어봐라. 뭘 물어보냐? 율법에 관한 2가지를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먼저 어떤 사람이 자기 옷자락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고기를 이렇게 쌌다면 여기 거룩한 고기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쳤던 고기로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고기를 말합니다. 어쨌든 그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에 닿았을 때 그 제물이 거룩한 성물로 변하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묻자 제사장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니라, 아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2번째 질문입니다.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또 이렇게 물으라 하십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자, 질문이 무엇입니까? 거룩해지는 것과는 반대로 만약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만지게 되면 그런 어떤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사장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부정해진다라고 대답합니다. 거룩한 것과 반대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부정함은 전염이 되는데 거룩함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손으로 거룩한 재물을 만지면 재물이 부정해지지만 거룩한 재물이 부정한 것에 닿았다고 해서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단 한 방울의
잉크로 컵에 가득 담긴 물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컵에 가득 담긴 물 위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물 마실 수 있습니까? 금방 오염되죠. 그런데 한 방울의 깨끗한 물로 한 컵의 더러워진 물을 정화할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이거죠. 왜 갑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걸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한가, 너희들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형편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 이 백성이라고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다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조금은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조금은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우리대로 부정하다니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다는 이미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을 생활했습니다. 70년이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70년입니다. 무려 70년. 이방인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즉 유다 백성들이 부정한 나라에 끌려가 그들과 접촉하면서 무려 70년을 살았습니다. 70년을 살았으니 유다 백성들 또한 부정한 존재 아니냐는 겁니다. 선지자의 질문에서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에 담는 것이 다른 것에 닿는다고 해도 그것이 거룩해지지 않는 것처럼 유다가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해도 그들이 바벨론으로 간 것 때문에 바벨론이 거룩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부정한 이방 나라와 함께 했으니 그들이 부정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형편을 초라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앞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3장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장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지금 나무로 짓고 있는 성전이 볼품없고 초라한 성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성전을 통해 자신들이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 이런 성전 짓는다고 해서 우리 삶이 뭐가 달라지겠는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때의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한 성전 짓게 하실 수 없어서 지금 이러한 초라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외형적으로 보면 지금 유다가 건축하는 성전은 이전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오두막 같은 그런 성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초라함은 건물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초라한 것은 그 성전이 아니라 유다가 부정한 존재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초라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이유였던 겁니다. 건물만 바라본다면 외형적인 모습으로 인한 초라함이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화려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도 영원하지 못했고 그들의 죄로 인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그 외적인 행위 때문에 자신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성전이 그들에게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거룩한 하나님들의 백성이 된다라는 생각,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했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들이 성전 건축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이러한 착각 속에 서서히 다시 사로잡히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짓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예전에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런 똑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입니다. 이것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들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태도와 지금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열심히 성전 제사를 드렸고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우린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거짓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상들이 어떻게 됐죠? 그들의 선조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런데 지금 그런 조상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런 종교적 태도들이 이들을 또다시 사로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겠지? 축복하시겠지? 하는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평생 그래도 교회를 다녔는데 설마 나를 지옥에 보내시겠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문제 하나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들어주시겠어? 하는 식의 태도들입니다. 어느새 습관처럼 이런 식의 생각 속에 파묻힌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독이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차치하겠습니다. 그건 뭐 논할 가치도 없으니까. 왜 이게 독일까요? 바로 형식적인 신앙으로 흘러가는 길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초라함인 거예요. 이것이 진짜 초라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초라한 신앙인 것입니다. 결국 진짜 초라했던 것은 자신들이 짓고 있었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익숙함과 이런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모두가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부정한 존재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이 초라함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다고 해도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해도 남부러울 것 없이 산다 해도 이 세상 가운데 이 초라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초라함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그 초라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니다, 넌 초라하지 않다. 넌 나의 보배다. 그렇게 보배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형식이 필요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장만 화려한, 그런데 정작 상자 속에 비어있는, 상자 속은 비어있는 그 선물을 받는다면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백성들에게 질문하신 질문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함은 뭘까요? 거룩함이란. 거룩함은 도덕적인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렇게 여긴다면 여기에 아무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누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성경적인 거룩함이란 뭘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결국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큰 은혜는 언제나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고 구하고 찾는 자들, 주님을 경외하고 주께로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볼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와 같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형식만 남아있는, 그리고 그 형식을 근거로 복받을 것을 생각하는 초라한 생각 속에 결코 머무르지 않습니다. 머무를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의 가족 모두가 신앙의 형식만 남은, 그 형식을 근거로 복받기만을 기대하는 초라한 신앙, 창피한 신앙, 그런 신앙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참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